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애쓰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2절로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특별히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에 관해 하나님의 대조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서와 야곱의 신앙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때 에서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했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졌다는 등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면 그는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외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위에서는 에서가 야곱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처럼 속이지도 아니했고 사기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만큼 교활했습니다. 이런 행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던 것은 바로 경외에 대한 야곱의 관심과 에서의 무관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인을 어느 때는 질병으로 연단하시고 어느 때는 물질의 궁핍으로 어느 때는 가정의 문제로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연단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변화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삶을 살지 말고 야곱처럼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으나 에서에게는 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조부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며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가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이삭에게 이어진 것 같이 이삭의 장자권이 에서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대를 이어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산과 들에 나가 창 던지고 활 쏘는 일에만 몰두했을 뿐 역사와 내일에 대한 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에서와 함께 역사를 진행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달리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이 가질 수 있을까 골몰하다 에서로부터 팥죽을 끓여 장자의 명분을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꿈이 없는 에서를 버리시고 비록 결점이 있어도 꿈을 갖고 있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깨뜨리셔서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의 자리에서만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미리 보고 멀리 보는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만족하고 지금 웃고 지금 좋다고 해서 사람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리면 화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항상 찬란하게 갖고 그 꿈을 위해 현재 위치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 활짝 열어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꿈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멀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그에게 거룩한 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심이란 말은 억암 때문에 나쁘게 인식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야심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격적인 결점은 있었지만 거룩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야심에 불탔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하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을 가린 다음 이삭에게로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심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선량하고 좋은 야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거룩한 야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에 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야곱에게는 회개와 자아를 깨뜨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 때문에 환도뼈가 천사에 의해 어그러져서도 축복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야곱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과 좋은 야망을 가지며 늘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의미 있는 존재로 사용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많은 점에 모자랐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꿈을 갖고 거룩한 야심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꿈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